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관상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관상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 본인의 노력으로는 신비체험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의 노력으로는 이 관상기도의 체험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관상기도의 정의, 그 신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상가는 자신이 누리는 체험이 자신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또 신비체험을 일으키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정도만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관상가는 자신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숭고한 체험의 수동적 주체가 될 뿐이다. 왜냐하면 관상은 성령의 작용, 즉 영의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그 은사를 활성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은사는 성령의 통제 아래 있고 성령께서 원하실 때 원하시는 만큼 작용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체험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이 관상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자, 성녀들은 말했고 영계의 거성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원하시는 것만큼 주시고 그 원하는 것만큼만 우리 인간이 그 관상기도의 체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몸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도대체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관상기도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 관상기도 앞에서 수동적 주체가 될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동적 주체가 있고 수동적 주체가 있습니다. 능동적 주체는 우리가 막 움직이면서 방언 기도를 할 때도 방언 기도를 하면서 막 양팔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할 수도 있고,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두 손을 올리고 할 수도 있고, 또 양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펼치고 옆구리에 딱 손을 붙이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이 관상기도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사랑하고 수동적 주체, 능동적으로 뭘 행해서 관상기도의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 주체가 되었을 때, 그리고 오직 주님을 사랑했을 때, 반가부 자세를 들고 주를 향해서 손을 펴고 무릎에 손을 얹어놓고 조용히 주님을 속으로 사랑한다고 속삭일 때, 부드럽게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속삭일 때, 그때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작용이 없이는 절대로 이 관상기도의 능력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원하실 때 그 관상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원하실 때 그 관상기도가 또 마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 관상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냐, 왜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냐, 막 이렇게 혼내고 욱박지르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님 그 성령의 작용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엿장수맘때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엿을 사기 위해서 갔는데 엿장수가 어떤 아이는 엿을 많이 띄워주고 어떤 아이에게는 조금 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달콤한 성령의 그 임재를 맛보러 갔을 때 그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만큼
어떤 아이에게는 많이 주고 어떤 아이에게는 조금 주고 그렇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항의할 수 없다고 말이야. 왜 누구한테 많이 주고 누구한테는 많이 안 줍니까? 누구는 체험하게 하고 누구는 체험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령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성령님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지, 아이고 사랑 조그만 사람하고 사랑 많이 한 사람하고 똑같이 부어주면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예. 그러므로 마음으로 우리가 뜨겁게 살아가면 불같이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고 생수와 같이 소낙비와 같이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 부어지고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를 타고 지나갈 때 전류가 쭈르르 흐르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세 번째 관상기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활동하신다. 어떤 때는 신비체험이 시작되고 강화되고 또 점차적으로 감소되다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진다. 이런 일이 가장 흔한 경우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령님 뜻대로 활동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때는 신비체험이 시작되고 막 강하게 역사해 갖고 막 벌벌벌벌 떨기도 하고 막 얼굴이 막 붉어지기도 하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손을 들고 막 태우태우 굴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쩔 땐 또 점차적으로 그것이 또 감소되다가 또 일어나다가 또 감소되다가 또 일어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감소되면서 싹 사라진다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일산의 두란노교회에 제가 그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참 존귀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따님이 큰 따님이 있는데 큰 따님을 제가 첫날 말씀을 증거하고 임파테이션 안수를 해줬어요. 예, 그랬더니 눈이 감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이렇게 해요. 또 한 집사님도 기도해 줬어요. 근데 이 집사님도 계속해서 깔깔깔깔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나 이렇게 봤더니 천국이 임한 거예요. 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왕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이신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오고 평강이 오면 우리에게 희락이 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웃어요. 또 자문서나 이런 말씀에도 보면 웃음은 양약이라도 이런 말씀도 있어요. 웃음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바르게 하느니라. 예. 이렇게 그런 말씀도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웃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웃을 때 얼굴이 빛나고 웃을 때 천국이 임해요. 예. 그래서 막 웃는데 어떨 때는 웃었다가 어떨 때는 울었다가 어떨 때 웃었다가 어떨 때 울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집회 끝나고 기도받고 갔는데 이 목사님 큰따님과 집사님 한 분이 깔깔거리고 집사님은 계속 깔깔깔깔거리고 웃기만 하고 한 따님은 웃었다가 울었다가 이거만 하고 그래서 몇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두 시간 이렇게 된 것 같았기 때문에 저는 행주산성 호텔로 이제 숙소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데려다줘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잠을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 2, 3시나 됐을까? 그때 전화가 때리릉 울려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두란노교회 목사님이세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직 집사님이 계속 웃음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 눈이 감겨가지고 울었다 웃었다 해가지고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저 데리러 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택시 하나 잡아 타고 오십시오. 제가 택시비 드릴 테니까 목사님 택시 잡아갖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그 밤에 다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다시 부흥집회 장소로 갔더니 밤 3시 정도 됐는데 그때까지 큰 따님이 깔깔거리고 웃다가 울다가 눈이 감겨갖고 눈을 뜨지를 못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절제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 절제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절제. 나 이렇게 했더니 웃는 거 우는 거를 절제를 하더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눈이 띄어질지어다. 눈이 띄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눈을 떠. 이렇게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눈을 뜰지어다. 자, 뚝. 그랬더니 뚝 뜨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나서 일어났어요. 집사님에게도 가서 제가 또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웃음의 은사가 절제될지어다. 절제. 예수의 이름으로 절제. 한 3번 기도했더니 절제가 딱 돼요. 이제 일어날지어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딱 일어나시더라고. 그래서 3시에 다 들어갔습니다. 난 택시 타고 또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자고 아침에 새벽 기도 또 목사님 모시러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또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의 신비 체험은 우리를 계속해서 웃게 해요. 웃게 해요. 어떤 때는 울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웁니까? 왜 웁니까? 그랬더니 회개하느라고 운다 이러더라고요. 회개해서 기뻐서 또 천국이 와서 웃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집사님은 계속 천국이 운행하심으로 계속해서 웃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킹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니까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관상기도는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천국이 임하게 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자, 성녀, 이 영계의 거성들, 수도사들은 수도하는 그런 믿음의 거성들은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능력을 얻기 위하여 은둔자가 되고 수도사가 되고 이렇게 기도원에 은둔하면서 오랫동안 주님과의 교제의 기도를 통해서 권세와 권능을 얻는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관상기도가 우리 한국에 관상하는 점치는 관상 그런 관상이 아닙니다. 여기는 contemplation prayer이라고 해가지고 들여다보는 기도, 우리 속에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들여다보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웃으면 천국이 왔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울면 지옥이구나. 회개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천국이 있나 없나 이걸 알아요. 우리가 짜증을 막 부려요. 그러면 우리 속에 지옥밖에 없구나. 그러나 우리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요. 성령의 열매가 넘쳐요. 신의 성품이 넘쳐요. 그러면 천국이 우리 심령에 왔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속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기도, 영안이 열려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도, 천국과 지옥도 들여다볼 수 있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관상기도이기 때문에 성자들이 이렇게 책을 써놓고 이렇게 신학적인 정의를 내려놓고 관상기도에 대해서 그들이 체험을 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다시 또 마지막 한 구절을 또 한 소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신비 체험이 나타나다가 별안간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만큼 영성 사역자가 어떤 이에게 보통 기도로 돌아가기 위해 신비적 기도를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경망스러운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관상 기도의 능력이 그 집회에서 나타나고 새벽 기도 때 나타나고 철야 기도 때 나타나면 부흥 집회 때 나타나면 그것이 귀신의 역사라고 절제해가지고
결제시켜가지고 저쪽으로 한쪽으로 몰아다 유아실이나 어디로 몰아다 갖다 놓습니다. 예.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가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님이 지금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너가 그것을 귀신의 역사다고 그를 흔들면서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걸 깨워버리면 성령님이 매우 기분 나빠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이것을 분간을 하고 나서 악령의 역사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의 역사면 주님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 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만하실 때까지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러나 이제 집회가 있거나 뭐거나 그러면 또 아침에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절제를 시켜서 많이 천국을 누렸기 때문에 절제를 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웬만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는 절대로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가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깨우면 안 됩니다. 방언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걸 깨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침묵 기도를 깊이 들어가 가지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걸 깨우면 깜짝 놀랍니다. 방언하다가 깜짝 놀라고 침묵 기도하다가 깜짝 놀래갖고 깹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동력 있게 역사를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 속에서 막 운동을 하셔요. 운동력 있게 역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막 배에서 막 굴렁굴렁 하고 막 온몸으로 돌아다닙니다. 예? 온몸으로 돌아다녀요. 팔로도 막 돌아다니고 다리로도 돌아다니고 막 배도 막 굴렁굴렁 그리고 막 돌아다녀요. 몸에 돌아다녀. 그래서 배가 꿀렁꿀렁 이렇게 하는데 딱 보면 악마가 걸렸으면은 얼굴이 이그러지고 아주 안 좋은 현상으로 보여요. 눈에 딱 보더라도 영분별하면.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는 배가 꿀렁꿀렁 하더라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막 벌개져서 성령의 불이 와가지고 천사같이 아름답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성령의 임재가 임해서 막 사랑을 나누는데 가서 깨우는 일은 아주 경망스러운 일이다 라고 오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신학의 정의를 내려놓았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경망스러운 짓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분별을 해서 악령이 들은 사람은 빨리 쫓아내줘 갖고 빨리 정신이 돌아오게 해야 되겠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사랑을 마치실 때까지 내버려 둬야 그 사람이 일어나면 석 달 동안은 내버려 둬도 그런 충성, 봉사,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의 체험은 본성적으로 할 수도 없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끼어들어서 말릴 수도 없는 거예요. 말려도 되겠지만 말리면 깨어나겠지만 말리지 말으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더 놔주고 인내하고 우리도 그 옆에서 화롯불을 쬐는 것 같이 화롯불을 쬐을 때 그 능력이 우리한테도 엄습하면서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임해버려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아이고 저기만 임했구나 하고 시기질투해서 깨워버리고 그러면서 방해를 하고 이러면 마귀짓입니다.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질투하십니다.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본성의 노력으로는 이 관상기도의 체험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세 번째 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